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단순히 그리고 성급히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내 자신이 돌이켜 볼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아니했지만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이나 말들에 대해서,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빨리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런 모습은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며 그것을 잘 판단하고 또 지적하는 것, 자,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10절에도 보게 되면, 지난주에 특별히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1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상대방과 조금 다른 생각이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그 나보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상대방은 좀 교회를 다닌 그런 어떤 횟수도 나보다 좀 적고, 자, 어떤 신앙의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보다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자, 쉽게 우리가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먹는 것에 있어서도 3절에 보게 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자,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서 쉽게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먹지 않는 자나, 자, 또 어떤 것을 먹는 자, 그 먹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어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거나 먹지 않는다라고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상대방은, 자, 3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결정적으로 4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자, 그 상대방이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먹는 문제라든가 어떤 생각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자, 세움을 받는 것, 자, 그 모든 것도 바로 그 세움을 받고 또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쉽게 우리들의 목숨, 어떤 것을 업신여기나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자,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부류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특정한, 지난주에 본문에서 살펴본 그 말씀과 같이 공통적으로, 자,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자와 또 어떤 음식을 이제 삼가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자, 그러한 사람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의 말씀과 공통적으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 것을. 왜? 오늘 본문에서는,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이나 내 자신을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나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17절의 말씀, 자,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런 모든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되어질 수 있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제 까다롭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하락이라.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우리 내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죠. 쉽게, 단순하게, 그리고 성급하게 나와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번 수요예배 설교 보면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14장 1절에서 4절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공통점, 오늘 본문, 자, 지난주 보았던 본문의 말씀과 그 공통점은 바로 남의 의견이나 나와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 자, 남의 의견 14장 1절에 나왔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와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자, 나는 먹는데 상대방은 먹지 않는 그런 행동이 다른,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또 이제 오늘 본문에 특정한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는 첫 9절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은 특정한 그 날을 이제 낮게 여기고 다르게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자, 그 형제를 이제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나는 어떤 부활절만 중요하게 여기고 크리스마스 같은 날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해서 그런 날보다 나는 부활절을 다 중요히 여긴다. 자, 속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날을 더 중시하고 어떤 날을 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바로 14장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10절 하반부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형제들이나 또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내 자신, 자, 모두가 다 어디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또 내가 볼 때 열심히 덜한 그런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경우의 사람은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차이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0절에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이방 어떤 종교 어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날은 더 중요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 자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스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유대인 절기 가운데서 자 그런 사람들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이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말씀을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 본문 10절에서 그런 형제를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 하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옳고 그른 것을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경우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경우의 사람은 바로 지난주 본문과 중복되는 경우로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죠. 자, 어떤 고기나 포도주, 자 그런 것을 먹지 않는 사람. 자,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그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이제 왕의 음식 어떤 고기나 그리고 또 포도주로서 그것을 먹어서 자신의 몸을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한 그러한 말씀이니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어떤 고기 자 그런 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음식 고기나 포도주 자 그런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음식물 금지 규례 율법적인 사고 자,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한 어떤 율법적인 사고 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또한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모든 음식물, 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 모든 음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특정한 음식, 자, 세속적인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금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경건이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술, 알코올, 자, 그런 것을 우리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우리가 삼가고, 자, 그런 음식을 권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거룩한 삶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삶을 그 자체로서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을 그 자체가 정결하거나 또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취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취하는 모든 음식, 자, 그 음식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감사와 기도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높은 영적인 단계를 바라보고 깨달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곧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는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규정짓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참고 관련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문제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0절 하반부와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게 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어떤 걸림돌, 상대방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고 마시는, 자,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 중요하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로 인해서 내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뛰어남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실족되거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험을 받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9절과 19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또 자신도 비록 믿음이 성숙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같이, 자 2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그리고 21절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22절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에 내 앞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그 판단하지 말 것,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아무쪼록 2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비록 상대방이 믿음의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같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실족지 않게 되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우리 주위에 나보다 어떤 그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행동이 좀 다르고, 좀 어떤 것을 이제 더 중히 여기고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쉽게 단순히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나 역시도 내가 믿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